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중심,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어떤 능력이 흘러오는가? 그것은 십자가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속. 이 대속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노예 시장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 노예 시장의 모습은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역사책 속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예들이 이제 주인에 의해서 묶여요. 어디에 묶이냐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묶여 있고, 또 손목에도 쇠사슬로 묶고, 그러고 이제 목에도 이렇게 묶고, 그래서 주렁주렁 도망가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아무리 힘센 노예라도 주인이 땡기면 끌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끌어가지고 시장에 말뚝을 박아 묶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이 노예 살 테니 얼마요? 하면은 그 노예가 이제 돈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죠. 힘있고 건강하고 일 잘하는 노예는 많이 받을 것이고, 힘없고 병들고 비실비실한 노예는 그냥 덤으로 한 명 더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기도 노예 시장이 있었다. 근데 어느 인자신 분이 와가지고 내가 이 노예를 사겠어. 이 사람이 참 불쌍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가지고 당신은 이제 그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면서 목에 묶여있는 쇠살술도 풀어주고, 손목에 묶여있는 것도 풀어주고, 발목에 묶여있는 풀어주고, 당신 마음대로 가십시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 노예가 이 주인의 그 은혜를 입어서 자유함을 받는, 쇠사슬이 풀려서 마음 놓고 이제는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 바로 주인이 자기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었으니 이걸 대속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단에 의해, 죄의 노예로 사단에 의해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 발과 손목에, 목에 묶인 채 인생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단이 그 죄책감을 치는 그 채찍을 맞으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 사단에 의해서 묶여가 그 지옥의 그 형벌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정말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려고, 우리를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죄책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나에게는 자유함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이게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이 고난받으시고 내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사단의 노예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래서 골로새서 바울 사도는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의 노예 계약을 찢어버리시고 소멸시켜버리시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죄의 목록들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지옥의 행벌들,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저주들을, 그 모든 목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꼭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상대방에게 고백적인 말을 하잖아요. 참 고맙습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때에 내 죄를 갚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내 못난 성질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죽었습니다. 내 못난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은 편합니다. 죽었다는 이 말은 공동무지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죽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니 왜 나한테 욕하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요. 죽은 사람도 더 이상 내가 뭘 해야겠나 욕심도 사라질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은 생에 나는 예수와 함께 내 모든 것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 죽었다고 복종시킨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행하소서.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주님 뜻이라면. 그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매사가 다 편안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면, 능력 많으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면 다 할 수가 있는 바울사는 그 고백. 나는 내 인생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남은 생에 이제는 모든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내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삶을 사니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인생에는 정말로 그 꽃길이 열려야 할 그런 사람인데 그 인간을 만나 그렇게 살다 보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인생은 처참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란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 죄의 노예에 붙잡혀 사단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며 불행하게 짐승처럼 살아가야 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내 불행한 모든 삶을 살아야 할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 불행한 삶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짓밟혀야 할 그 인생을 끊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너는 불행한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인생으로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행복된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 서면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느냐.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도시로 나갑니다. 꿈을 갖고.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했으면, 장사를 했으면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내가 종으로 살아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라 종에게는 잘 대해주지 않겠나. 그러면서 용기를 갖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그 아들, 맞이한 그 아버지는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예전보다 더 사랑을 베풀며 더 은혜를 베풀어서 그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돌아온 그 아들을 영접하면서 복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옛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신경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툴툴거릴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뼈 빠질 정도로 뼈가 으그러질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식을 출산했어요. 자식 키우는 거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눈 붙일 겨를 없이 정말로 그 피곤이 상접할 정도로 그러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컸다고 말이지. 엄마가 나에게 뭘 해줬냐고.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이 녀석이 엄마한테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낳냐고. 나중에 그러죠. 불호막심한 자식들이. 차라리 넣지를 말든지. 그러면서 막 달고 들면은 엄마의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온 이 아들.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아버지께 막 대드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받아주지를 말든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행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저주를 받아야 할 모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종종 불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예수 믿지 않게 해주든지. 그런 원망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안 될 때 시험 들었다고
탕자보다 더 나댈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의 종살이 합니다. 노예 생활 400년이 길고 긴 세월이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어요. 대대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제발 노예 생활만 해방시켜 주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이 힘들었던지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니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우고를 들으시고 모세를 출애굽시키려고 보내요. 자, 강팍했던 바로 애굽의 그 목에 손목에 발목에 그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고 노예의 일을 시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자유함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자유의 땅, 행복의 땅, 복된 땅,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어납니다. 검푸른 홍해 바다를 지나 그리고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저 바로와 그렇게 우리를 채찍질했던 저 애굽의 군대들을 다 원수 같은 그놈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말이요, 3일 길을 걸어가니 강야길이라.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 강야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강야길이 꽃길이 아닌 거예요. 그 강야의 노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든지 나중에 이렇게 불평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냐고.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참회와 부추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야에 무슨 참회가 있고 부추가 있겠어요? 그 고난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강야의 길이 험난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정말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은혜 받은 것은 물에 새기고 누가 나에게 선하게 했는 것은 바위에 새겨놓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그걸 잊겠나. 이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복된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길에 꽃길만이 놓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땅에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 길 동안에 날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시험이 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냐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강야 같은 이 세상, 고난 많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에 날 위하여 고난 받으실 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그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음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믿어진다면, 고난 많은 이 강야 같은 인생의 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고 섭섭함이 왔다고 느껴질 때에 우린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날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른 피가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준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의 고통보다 더 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생각해요. 시험이 오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나를 구원하게 하여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에, 그 십자가의 아픔보다 내가 더 아프겠냐? 참자 이빨을 물고. 병원에 가면 주사 맞을 때도 저는 그래 눈 찔끔 감고 주님 바라보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그 고난이,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주사쯤이야 맞지 마.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밑에서 그 온갖 모욕으로 그렇게 쪼롱쪼롱거리는 그 소리보다 더 힘들겠나.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아무리 시험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나를 지옥 형벌에서 끄집어 천국으로 인도해 내게 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 내가 더 아프겠냐. 그러면 너건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인생의 아픔이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내 모든 죄악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 십자가 앞에는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곳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내 죄를 갖고 나가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상처를 갖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책감을 갖고 나가면 나에게 자유함을 내려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 염려를 갖고 나가면 주님은 내 인생에 평안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 열등감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존감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았으니 너는 힘을 내라는 거지. 세상에서 너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이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지.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때로는 힘듭니다. 고난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았지만 서울 목동에 사는 한의사 부부, 남편도 한의사요, 아내도 한의사, 나이도 35세더만 무엇이 부족하겠어? 그런데 그의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야. 왜 죽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지.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왜 아름다운 아내를 죽여? 꽃같은 그 피워보지 못한 자식까지 왜 죽이냐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서 주님을 믿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면 해답을 안고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 줘.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됐으니 믿음으로 살면 너의 인생에 행복이 꼽힐 거다.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